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삶 가운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새해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때입니까? 중무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몰랐던 특별한 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소나기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 복주심이 마치 소나기처럼 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눈으로 못 보는 몸의 오장육부까지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일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 논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며 전지전능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제도 임하였고 오늘도 임할 것이며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서 하나님께서는 최고며 최고의 성도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속성은 뭡니까? 악하고 약하고 또한 못돼 먹은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에 대한 악함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어떤 것들을 세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있고, 약하다는 표현은 무엇에 대해서 약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혹시나 병들었으면 그 병드는 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에서 배제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이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약한 자들이고 못돼 먹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남편의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느냐? 왜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손이 덜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남편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또 자식을 향한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을 길들이고 아내를 길들이고 자식을 길들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못돼 먹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함에 있어서 최고고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죄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고 또 내 몸에 대해서 질질 끌려가는 약한 존재고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못돼 먹은 그 존재,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변경되어지고 또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가던 중 경로에 이탈하게 되어지면 내비게이션은 이탈한 경로를 다시 재탐색하여서 가장 빠른 경로를 인도하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쁨과 행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원죄들, 악함과 또한 약함과 못돼 먹은 것들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 앞에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탐색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최고의 경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또한 이웃관계에서 못돼 먹은 것들을 줄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두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외식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손을 씻어서 음식을 먹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왔어요. 음식을 통해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었지만도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뭡니까? 정함이라는 거예요. 없어야 될 곳에 없는 것이 정함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 것입니까?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뭡니까?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루고 싶었던 본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원죄의 성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수정하게 하고 경로를 이탈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탐색하여서 목적지로 다시 이끄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악함과 약함과 또한 못돼 먹은 것들을 날마다 줄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외식하는 것 또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수확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원수로 역할을 하였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내 마음을 보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 그 분노의 마음이 치솟아 오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편에는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고 원수에 가 있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도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에서는 뭡니까?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치고 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원수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세상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풍기는 돈의 그 특성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범죄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고 없어야 될 곳에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작품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남을 더럽게 하고 내 남편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 남편과 아내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은혜 주는 사람, 나의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해요? 반찬을 하더라도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이 사람이 미운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을 줄 때도 침을 넣어서 두게 되어진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되어지면 정함이 되어지고 그 정함 가까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애굽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또한 7년의 풍년, 그 7년의 풍년을 따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풍년의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줄이고 또 줄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그런 관계들을 줄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늘 질질 끌려가는 그 약함을 줄여가기를 원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못돼 먹은 것들을 줄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줄여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경로 탐색을 재탐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단기간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탐색을 줄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역사적인 교회의 부흥, 시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흥을 가져오게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1903년 영국 웨일즈 탄광청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회하고 차복하고 회개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1906년 LA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대의 부흥의 운동은 총말론적인 재림과 또한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 부흥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까? 교회 성장의 중심의 부흥의 그 말씀이 임할까요? 해외 선교의 부흥이라는 그 말씀이 임할까요? 찬양과 경배의 그 부흥이라는 그 말씀이 임할까요? 안 그러면 사회봉사나 긍휼의 그 부흥이 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열쇠, 그 부흥의 물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신앙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앞에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도 그들은 밤에 숨어서 혹시나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잡아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지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정성의 자녀가 또 정성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상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문상이 찾아올 것 같죠?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성의 아버지가 죽으면 많은 문상들이 오지만 정성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장품을 준비하고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12 제자들, 그 권세를 받았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도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속에 넣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일으켜 주시고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온통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기도라고 하지만도 그 모든 것들을 넣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세상의 것들 어떤 것도 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가장 가까운 분, 내 몸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 출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관계를 수립하려고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몸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못된 먹은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과 내 속에 어떤 것도 넣지 않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매일 몇 순간 묵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의 악한 것들과 우리의 약한 것들과 우리의 못된 먹은 것들을 추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로 탐색, 재탐색, 재탐색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있어야 될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없어야 될 곳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절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생명의 물고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